샬롬.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2020년 돌아보면 참으로 웃기는 일이 일어났지만 이게 웃기는 일이 아니라 참 괘씸한 일로 발전하고 있죠. 참 이 우한에서 이루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도리어 중국은 지금 랄랄룰루야. 지 사람들은 막 신났어. 막 크리스마스 제대로 즐기는데 우리들은 지금 이래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런 글 썼어요. 예배의 형태는 제한할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제재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보니까 요소요소에 구석구석 들어가서 빈 곳을 찾아 들어가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줌으로 말씀에 끈을 놓지 않냐고 은혜 받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대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명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있다. 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그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을 주시는데 진짜 웃기는 청춘이 거기 있잖아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면서도 이거 진짜인가? 저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사람 맞아? 이런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마태가 관찰해 본 겁니다. 마태는 누군지 아십니까?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텍스 콜렉터, 세금 받는 사람이에요. 세금 받는 사람이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1.1푼 따져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라고 정확한 눈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마태가 딱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을 인사도 하면서, 저분 예수님 진짜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갱신이 안 돼서 그래요. 갱신이 안 돼. 내가 죄와 저주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잖아. 그 갱신을 해야지. 이제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림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복음화의 여정에서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나는 영적 서밋의 사람이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삶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 가치에 내 삶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많이 나왔는데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찔끔찔끔 하지 말고 그 앞자리를 차지하세요. 흑암 따라가지 말고 공부하는데 너무 같이 두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응답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자각적으로 사실적으로 딱 인도돼서 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끝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나이 어리고 힘들어도 영적 서밋 갈 수 있어요. 영적 서밋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영적 서밋 해야 돼요. 심심해 뭐 할 거 없지 이럴 때 광고가 예배 드립시다. 이게 영적 서밋 되는 거야. 그러면 장로님 두 분이 그렇구나 라고 그럼 누가 장로님 두 분이 영적 서밋이냐 광고가 졸지의 영적 서밋이야. 그거 계속 누리는 거야. 그냥 축복 드립니다. 승리하시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사명식 하고 왜 사명식 하는지 압니까? 영적 서밋의 위치와 자치를 계속 고백시키는 거야. 계속 고백시키는 거야. 우리가 훈련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이런 영적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두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가치를 충분히 못 줬던 것이 우리의 불찰이에요. 이 근무도 그러면 안 돼요. 딱 해서 계속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식을 그냥 어쩌다 한번 하지 말고 자꾸 찾아서 풍성하게 가치 있게 응답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서은이가
뒤집기 사명식 했잖아요. 한 번만 해 왜? 뒤집기가 자동으로 되어지는 사명식도 하고 일어서는 사명식도 하고 눕는 사명식도 이렇게 해야 되죠.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서은이가 첫 용돈 받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첫 용돈 사명식도 하고 첫 용돈 사명식은 일단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얼마인지 몰라. 그게 뭐 10,000원이 될지 100원이 될지 뭐 1,000,000원이 될지 1억이 될지 몰라서 첫 번째 주는 용돈은 무조건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또 갑자기 큰 게 와요. 그럼 또 갈등 생긴다고. 신장난 이거 데릴까? 다음에 잘까? 나눠서 할까? 10일 땡! 그러지 마요. 마음에 딱 정해서 일단 신서은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용돈을 하나님께 사명식 하고 바친다. 이렇게 딱 해야 돼. 큰 거 올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영적 서밋이라는 가치와 축복을 늘 누리고 여러분 사명식으로 늘 확인해요. 그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길거리 가서 이렇게 줄 서가지고 밥 타 먹고 돈 얻어 먹고 뭐 이렇게 이거 원합니까? 예? 지금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자꾸만 우리 뭐 주려고 하잖아요. 고맙죠. 근데 그거 자꾸 받아 버릇하면요 습관돼요. 얻어먹는 거 자꾸 습관 들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나 잘 섬기잖아요. 목사님이 잘 섬기고 그러면 뭐 사드리려고 하고 뭐 밥 사드리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먹는 거 너무 좋아하다 보면 내가 거렁뱅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예 습관을 들이는 거잖아요. 우리 딸 이름을 줄이라고 줘가지고 그냥 받으면 줘버려. 받으면 일단 오른손 받으면 왼쪽 줘고 왼손 오른쪽 줘버리게 막 스쳐. 나는 그냥 정거장에 불과해. 여기 받으면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일로 가 이렇게 해서 내 거 잘 남기지 않는 거죠. 이게 나를 살리는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 수원 노회 중부시찰에서 이제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노회에서 연말 됐으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송년회 하십시오라고 이제 우리 그 노회비에서 얼마씩 시찰에 주셨어요. 그 이제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가만히 갖고 있는 거야. 아니 송년회 하라는데 송년회 이제 오늘 내일 끝인데 그러면 내년은 신년회 하니까 신년회는 또 새로운 게 와야 되는데 옛날 거 안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다. 명령을 잘 듣고 말을 잘 들어야지. 송년회 합시다. 그러니까 모여서 못하니까 가족끼리 합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돈을 나한테 보냈어요. 70만 원 나한테 왔어. 내가 선의 장로 붙들고 자 목사님 집집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시찰에 16명이야.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하면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20만 원 더 보태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90만 원 해가지고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냥 교천 통닭 그다음에 케이크 그다음에 커피 2잔 그래가지고 확 16명 쐈어요. 목사님들마다 좋다고 막 너무 좋잖아. 집에 와서 그냥 가족 파티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게 뭡니까? 그죠? 가난하고 비루하고 쩔쩔매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 딱 잡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게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풍성한 응답을 드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언약 잡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의 여정이에요. 생명 걸 가치 나는 무엇에 생명 걸 것인가? 지금 예배가 다 방해되고 있으니까 생명 걸고 예배를 시켰다. 그거 생명 거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여서 와 이런 것은 어떤 목회자들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왜 막 모이면 분위기 좋잖아. 하나님 그거 꼭 원하실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꼭 모여서만 해도나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나? 오늘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줌으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신가? 그게 모임을 폐하는 습관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예배의 형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명과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요? 미리 준 게 뭘까요?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그럼 복을 주신 복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응? 자, 이제 설날이 됐어요. 옛다 복주머니 가져라. 아니, 복주머니 100개 있으면 뭐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지 그게 복이지. 복주머니지. 복주머니만 가지고 무슨 복이냐고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의 내용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복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복의 내용을 모르면 뭘 달라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이걸 뺏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선악과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 똑같은 것으로 여기 독이 있습니다. 먹지 마. 똑같은 말이야. 이거는 먹어도 되지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나 먹는 행위는 똑같아요. 여러분, 독을 마시면 그 순간에 끝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 선택한 잘못입니다.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라는 그 어떤 행위 자체를 내가 용인해서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열매인데 그걸 먹은 것이고 그게 원죄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놓친 인간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제는 메시아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두게 해서 그리스도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분은 왕이요 사탄 꺾어야 되니까 그분은 제사장이요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해야 되니까 그분은 선지자요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니까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뭐와 약속이 있습니까? 복음과 관계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놓쳐버리니까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복음 속에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을 때 성경 규절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떤 게 복음인가? 그 복음을 붙잡아야 돼. 그게 우리 복음화의 여정이에요.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화, 복음으로 가는 길. 우리는 세계 복음화잖아요. 세계 살리는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이 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하셨다.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약속은 약속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은 반드시 결과가 있을 때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랑과 축복은 뭡니까? 복음 세천명입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사실은 아담의 후손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이 선악과 먹어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 빠져 죽게 돼 있다니까. 멸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탄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쉼없이 해야 돼요.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자기 전에도 하고 일어났을 때 하고 화장실 가서도 하고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이 좀 꿀꿀할 때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누리면 누릴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깊은 맛. 여러분 깊은 음식이 뭔지 알아요? 내가 우리 김미애 전사님을 깊은 음식이 뭐요? 뭐 구덩이 깊은 데서 꺼내면 그 깊은 음식이야 뭐야? 그랬더니 그 개념 그런 게 아니고 개념 자체를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그 옛날 그 어르신들이 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탕약을 끓이잖아요. 한약을 하면 한의사가 이렇게 봉지 갖고 오면 그걸 이제 불 풍로에다 해가지고 불을 촥 끓여서 데우고 그걸 펄펄 끓이지 않잖아요. 은근한 불에다가 계속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우러나게 하잖아요. 그게 깊은 음식입니다.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음식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얕은 음식 있어요. 우리 현태가 좋아하는 거 라면, 막 불고기 와글와글 지글지글 확 이런 거 이건 얕은 음식이야. 그런 거 먹으니까 허리 아픈 거야. 쓸데없이 길어가지고. 몸이 커지면 운동을 해야 되거든.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근육은 안 키우고 입술만 키워가지고 소리는 삑삑 나는데 이거 안 돼. 허리 아프면 못 해. 그러면 안진뱅이 안진뱅이 뭐 마술사처럼 이렇게 필요 그래야만 운동을 딱 해서 허리 근육을 진리근을 딱 세워서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자, 복음 세천명. 그래서 깊은 음식, 깊은 기도. 바로 깊은 기도 뭔가요? 그냥 때로 필요하고 우리 그걸 지금 못하는 사실은 모이지 못하니까 주야 성령 좀 해주셔서 뭐 랄랄룰라 코카콜라 할렐루야 뭐 이렇게 받아야 돼. 우리 슈라니가 목사님 방언하는 거 가르쳐줬어. 코카콜라를 입술에 붙이지 말고 소리를 내면 그게 방언이 됐네. 와 좋아. 여러분 집에서 해봐요. 좋아. 이거 또 목사 이단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기도가 깊어지면 그죠? 오래 기도하다 보면 자연히 하는 은사가 주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짧으니까 그걸 체험 못하는 거지만 깊은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교제가 있어지면 그 방언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신비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요. 지금 237 시대에 전도운동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을 확인하고 복음의 철저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복음 속에 되어지는 거지만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언약의 비밀이 현장에 선포되어질 때 엄청난 기적들이 따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항아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한약을 달여가지고 이제 주인 어르신 드리고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3번 한다면은 재탕하고선 이제 버리거든. 버리니까 그 하인이 갔다가 뭐 남은 거 버리기 그러니까 주인이 먹던 거니까 자기 또 끓여서 먹었어. 근데 먹으니까 주인은 더 비실비실한데 하인은 피둥피둥해. 왜냐하면 이게 깊은 음식이니까 오래 끓을수록 맛이 남아가서 3탕 4탕 하면 그게 더 영양가가 더 많이 있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주인이 이거 몰란 거죠. 여러분 우리 복음 세천명은 깊은 음식이고 깊은 고백이고 깊은 축복입니다. 깊은 축복이요. 막 누리셔야 돼요. 지금도는 막 보고하면 안 돼. 지금 우리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그제 들어온 랩너트도 또록또록 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걸 하면서 여러분이 깊은 맛을 봐야 돼요. 저는 이걸 고백하면서 유목사님 메시지 같은 거 딱 들으면 이거 목사님 어떻게 나하고 상의하고 메시지 하는 것 같아. 딱 정리가 딱 돼. 한 바닥 딱 뜨면 딱 정리가 딱 돼. 이야 이게 신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림이라는 게 히브리 하가야 하가가 뭐예요? 으르렁거리는 거 으르렁. 사자가 말이야 사슴 딱 잡아놓고 하이에네가 덤비 이놈들 까불지 마. 으아 내가 잡았어. 으르렁 그죠? 읊조림. 여러분
말씀 가지고 읊조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기회를 딱 하잖아요. 그게 뭐 읊조리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 못하는 거예요. 걱정 까불지 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여.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야. 그리스도가 나의 선지자야.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은 끝났어. 제자 목사님이 저기 영천인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서울에 있다가 이제 글로 갔어요. 사모님이랑 우리 윤명자라고 아주 기도 대장이고 그 하늘산 기도에서 북순이야 북순이 알아요? 큰 북을 기도할 때마다 둥둥둥둥 치거든. 북순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청년이랑 결혼했는데 그 청년이 목사가 되고 그 이제 아들 딸 낳는데 아들 이름이 또 사무엘이야. 그러면서 시골 목회를 하다 보니까 농촌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아직도 흙으로 만든 흙집에서 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서울에 좀 큰 교회들에게 부탁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한 6천만 원 정도 돈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헌금도 받고 큰 교회에서 하던데 큰 교회에서 뭐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절반밖에 안 주대. 그래가지고 그럼 지역 교회가 조금 이제 분배를 해서 돈을 좀 줄여가지고 그 대신에 인건비를 이제 인부를 사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한 10여 명이 그냥 우리 힘으로 하자. 아마 김범성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나 봐.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자료만 사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몇 군데씩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랄까 하브루타라고 하죠. 그 집짓기 운동의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하죠. 집 지어주는 건데 그 교회를 짓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이 된 거야. 이래가지고 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확진돼가지고 지금 현대 무슨 기숙사에 지금 갇혀 있대. 전화하지 마. 전화로도 옮을 수 있어. 웃었습니다만은 오늘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제자 목사님 이게 착한 일 하는구나. 왜냐면 이제 기존교회는 또 그런 것도 좋으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지금 지난번에 오산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다는 거야. 청빙이 와서 보면은 아파트도 사주고 자동차도 새로 주고 아이들 교육비도 잘 주고 이렇게 제접하는데 오시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을 두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 회의도 한 거지. 자기 사모랑 우리 아들 사무엘이랑 딸이랑 불러 가족 회의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 농촌교회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우리 그냥 살 수는 있지만 저기 오산 가면 더 좋은 환경에 또 아파트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갑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지혜롭게 식구들이 말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선택하는 것 따르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있자 그러면 있겠고 오산으로 가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기도해보자 하다가 6개월 만에 못 간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아니 이렇게 좋은 조건에 사람들은 막 오고 싶어서 막 난리인데 이력서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왜 안 오십니까? 나는 여기 시골 교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안 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 참 훌륭하다. 그 얘기를 듣고 딱 보니까 유 목사님 또 산업선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집안에 목사님이 참 능력이 없어서 목회도 못하고 뭐 시골 교회에서 뭐 쓸 것도 없고 어려운데 가운데서 고생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공부 잘하는 자녀들이 생겨서 이제 그 법무부 장관까지 됐나요? 하여튼 무슨 장관도 됐잖아요.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됐잖아요. 황산성 변호사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인데 결국은 PK로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보상과 답을 주시는 것인데 그 현실을 지나갈 때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언약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굉장한 축복이고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우리 제자로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1월 6일까지는 거의 갇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증상이 어떻소 그랬더니 그냥 감기 증세 같고 그냥 이렇게 뭐 열나거나 하는 건 없고 입맛이 없고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갖다 주는 걸만 계속 먹으니까 좀 지친다 그래서 네 배가 불러서 그래. 점심 먹지 말어. 아침과 저녁만 먹어. 굶어봐. 그럼 맛있어. 내가 비법을 알려줬더니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더라고. 자,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을 미리 완성시키셨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저주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우리 이게 믿음으로 잘 안 받들어지면 에이 그래도 그렇지 자꾸 이게 쓰거든.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끝났다. 우리 집에 어려운 거 끝난 일이야. 괜찮아. 우리 교회 어려운 거 그거 괜찮은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끝났다고 할 수 있고 해결됐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를 딱 지나가면서 with 임마누엘 원니스를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with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어울려서 원리스의 축복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무엇하러 왔습니까? 이사야 선지가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존재하기 위한 증인으로 왔다가 간 것이지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1장 1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1장 8절에 증인이 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의 응답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완성되고 이미 성취된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죠? 내가 하다못해 극단적으로 헌금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나의 구원과 상관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내가 누려가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성취시키십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는 복음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다 성취해 놓으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 언약을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모이는 마음과 심령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지금 주변에서는 공격이 들어옵니다. 예배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예수 말하면 너 죽이겠다, 압박이 들어오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신분은 가졌지만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자의 걸음이고
복음화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는 길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복음화 속에 있다라고 확신해. 나 영적 서밋이다. 난 그런 자부심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에이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 성탄 문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과 포럼을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아니다 보니까 성탄 아침이 됐는데 여보 일어나 여보 모닝 했더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왜? 했더니 당신이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말라 가지고 인사할 게 없대. 썼어 괜찮았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문화를 만든다는 게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한다는 쉬운 일이 아니 왜? 모든 게 전부 다 그런 시스템 속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갖추고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이겨나가고 싸워나가고 문화를 바꿔내야 되니까 조금 바꿔나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마스크 가지고 요즘은 그 K마스 뭐 이런 거 붙이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세상이 말이죠. 벌써 막 바꿔서 막 이런 흑암을 막 만드는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미 주신 언약, 미리 약속된 복음, 성취된 완성된 복음, 성취된 복음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보면 확실해요. 여러분 이미 모든 축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신분과 권세가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사용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간 속에 응답을 누리는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착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또구나 어떻게 합니까? 불같은 성령 같은 바람 같은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이 내게 나타나서 역사되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서 말씀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자도 붙여주십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능력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는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계획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받고도 끝났다 이렇게 아니라 딱 앉아서 기도도 하고 포럼도 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뭘까? 그 계획은 뭘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 세천명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은 나타날 게 나타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잡혀가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환란으로 예루살렘에 막 흩어져 나가죠. 물이 이렇게 바닥에 고이는데 물을 손바닥으로 팍 치면 어떻게 돼요? 물이 확 번져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까지 우리가 확 번져 나가면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달된 미리 약속된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완성된 복음을 붙잡고 성취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었으니 이곳이 땅 끝이라고 여기고 거기에서 중직자들이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237 우리 그동안에 지교회 운동 많이 했습니다. 237 시대는 RUTC 응답의 현장입니다. 응답의 현장. 그러니까 우리 발빠르게 빨리빨리 적용해 나가는 게 빨리빨리라 그렇고 신속하게 의미 있게 우리 응답을 찾아놓고 기다리는 게 좋지요. 그렇죠. 우리 딸이 콩밥을 해줬는데요. 콩밥을 먹어보니까 뻐들뻐들해. 왜요? 숙달된 밥이 아니야. 우리 영자장로님 밥 시키면 목사님 그 물을 좀 이렇게 담가서 조금 불린 다음에 밥을 해야 되는 거지. 주의 알았지? 바로 콩 있다고 콩 쌀서 팍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죠? 콩나물 RUTC 어디 갔어? 그거 하라니까. 그렇게 가르쳐줘. 애들 오면 우리 랩런트들은 전문성 있는 거 딱 해서 할 수 있는 거 딱. 그래서 맨날 결혼해 맨날 라면만 끓여주지 말고 딱 콩밥 다 서리태 방콩 사다가 딱 해서 좀 물에 불렸다가 탁 그냥 그러면 애들이 왜 콩을 갈려는 얘들이 씹어보니까 뻑뻑하니까 안 씹어서 그게 엄마 탓이지 애기 잘못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야. 우리 복음도 잘 가지고 숙성시키고 익힌 다음에 언약을 잘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237 치유싸움인데 237 운동해야 되죠. 237 운동이 오니까 237 나라에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7 지교회당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더 기다리고 머물 시간 없어. 왜? 우리 교회는 지금 내년엔 이제 우리 헌당 해야 되니까 헌당해야 되면 교회가 이제 거의 완성됐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요? 이게 어때서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모이지. 5천 명 모이는 교회도 이 정도 넘어가면 경찰을 잡으러 와. 하나님이 평균 되게 하심이라. 예? 부유한 자도 그렇고 가난한 자도 다 거기야. 지금 우리 엄청 많이 모인 대교회에 똑같은 거야.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237 운동에 앞장서야 돼. 그래서 7 지교회당 할 수 있도록 서울에도 지교회당 하고 양평에도 하고 내가 양평에도 하자 그랬어요. 양평에도 합시다. 국수 언제 줄 거예요? 그랬더니 봄 되면 오시. 알았습니다. 봄 되면. 또 우리 음성에도 있고 많아요. 할 때 많아. 또 일본에도 있어요. 동경에서도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하잖아요. 여러분 응답을 이루어 가면 됩니다. 쩔쩔매지 말고. 거기다가 이스라엘도 있어요. 요르단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 집을 지교회화시키고 이 복음화 지교회화시켜요. 실제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전파돼서 생명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건데.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전문성 가지고 RUTC 하세요. 아무거나 막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생기면 RUTC. 그럼 내가 한쪽은 지교회도 하고 한쪽은 RUTC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화 시켜야 돼요. 우리 요르단 식구들이 요르단에서 이렇게 그 돌멩이 모자이크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배우다가 와서 여러분 했는데 우리 건이가 요 밑에 보면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나무 조각 목 하는 이거 하는데 지금 돈 많이 내고 배우고 있어요. 이제 잘 배우면 이제 내가 여러분 이제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SRC 보니까 좋다. 우리 RUTC 이렇게 목가 이렇게 딱 만들어가 나무로 쫙 파가지고 딱 두면 되겠다. 김영자 RUTC라고 파면 돼. 그럼 한 5만 원이면 될 거야. 나무로 딱 해가지고 딱 얼마나 좋잖아요. 니스칠 딱 해가지고 딱 두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거 해야겠다. 건아 이렇게 하자 했더니 건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더라. 오케이. 이렇게 헝겊대기 이렇게 하지만 진짜 나무로 딱 파가지고 양각으로 딱 파가지고 하면 참 좋겠더라고. 내 방에 그 정복 유유 복음 책방이라는 거 그 서울서 파가지고 갔는데 그 30만 원 줬어요. 요만한 판에. 서울 그 파는 데 가서 그 양각 파는 데 30만 원 줬는데 건이는 5만 원만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 딱 파서. 수고비 10,000원만 주면 돼. 6만 원이네. 딱 만들어서 RUTC 딱딱딱 집마다 붙여놓으면 멋있을 것 같아. 딱 붙여. RUTC 합시다. 아멘. 하셔야 돼. 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장군이 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내가 10년 전에 이제 고물상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안 하는 말에 고물상 해요. 고물상 하면 한 달에 1억씩 벌을 수 있는데 그냥 쩔쩔매고 하지 말고 목사님 시키면 해야 돼. 우리 신나라 성도들 만나고 오벳 전도사 그 사람 보면은 맨날 쫓겨다니고 이러다가 결국 안산에서
헌 옷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런 딱 찾아가지고 하는데 돈 엄청 벌어 지금. 차도 몇 대 갖고 있고 핸드폰도 몇 대 갖고 있고. 그 우리 장자님 하면 딱인데 말이야. 맨날 힘쓰고 허리 아프고 그러고 안 돼. 시킨 대로 해야 되지. 한번 해봐요. 도전. 쩔쩔매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세계 다니면서 보는 촉이자 촉이 딱 있으니까 아 요사 요거 하면 좋겠다. 그거 하면 딱 좋다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뭐 했다고요? 237 운동 제대로 한 거야. 지교회 세우고 RUTC 하고 응? 얼마나 큰 축복이 이뤘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제자가 세웠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응답을 드려야 돼. 자,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보면 드디어 헤롯 왕이 이 왕이 미쳐가지고 말이야. 왕들은 다 미쳐.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미쳐. 지금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다 미쳐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왕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근데 복음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국가가 그걸 몰라서 그래. 괜히 교회 복음 잘못 건드리면 어딥니까? 성경에 있어. 나 말 안 하겠어. 헤롯 왕이 어떻게 된지 알잖아요. 그날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르면 눌리고 꺾으면 꺾이고 밟으면 밟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하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역사 속에서 못 배워요. 사람들이 못 배워. 왜? 당해봐야 알아. 당해봐야 알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 문 닫으면 나가면 돼. 우리 교회 많아. 우리 교회 30개나 있어. 할렐루야. 쩔쩔매고 하나도 없어요. 자, 결국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1절 27절 보니까 로마 복음화 한 겁니다. 이곳 막으면 저쪽으로 가면 저쪽 막으면 저쪽으로 가면 돼요. 다 피하고 다니면 돼요. 이러다가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237 나라 복음화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꼭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복음화의 여정인 게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흑암이 결박됩니다. 반드시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흑암, 불안, 우울증, 답답함, 질병, 어려움 많이 있잖아요. 꺾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불순자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 자리,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안 되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보좌의 문이 열려요. 보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마트에 쇼핑을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에서 나오는 뭐 불평, 염려, 뭐 짜증 이런 거 다 헛소리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뭐 갈등도 있을 수 있죠. 그게 손해야. 그게 손해야. 왜? 복음으로 보라니까. 복음으로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유 목사님 줏대가 없어. 그래 줏대 그것도 오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나마 복음 전하는 교회고 언약 붙은 교회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있으면 우리 손해입니다. 갈등할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거는 뭐예요? 성취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를 튼튼하게 해서 좋은 응답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 쓸데없는 것에 헷갈리면서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증거와 응답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2020년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2021년에 하나님이 주실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가지 꼭 하세요. 기도 여행 하세요. 기도 여행. 나 기도 뭐 그냥 해요. 그냥. 실수, 염려, 부끄러움, 잘못된 거, 잘 안 되는 거 다 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조시행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요? 살고 있는 집에 집값 집값 올려 주셨대. 올려서 2천만 원 더 주기로 했는데 에구머니나 거기 살아야 되는 건데 잠깐 어디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와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 가지고 살 수가 없게 돼 있대. 그래서 이사를 가라 그런다. 그래서 이사 갈 수 있도록 집도 나가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알고 계실 테니까 좋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좋은 응답을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4시 누려. 24시 누리는 게 뭐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늘 샬롬 샬롬 살랑살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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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평안과 평화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샬롬이란 말 안 써 있어요. 그러나 그게 샬롬이 평안, 평화, 평안 다 그것이야. 내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을 많이 하세요. 서로 샬롬을 빌어주고 샬롬 하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 새 천명 누리세요. 복음 안에서 나의 신분 권세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응답이 와. 시간표 따라 경우에 맞도록 다. 그러니까 총각 처녀들 때 되면 다 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걱정할 거 없어요. 다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언약 잘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우리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두려움도 많고 현실을 보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고 보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약속되신 그 응답의 비밀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님만 함께 복던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환경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며 우리 장로님들의 산업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큰 문을 열어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경제가 어렵지만 종들에게는 분명히 이 틈새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자리에 서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 서밋으로 어릴 때부터 준비되고 확인되고 확신돼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게 하시며 찾은 달란트를 전문화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혹시 질병에 든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석과 성도님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순자 어머님도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영진 귀한 아버님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박영환 목사님도 건강을 잘 회복하며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증거 응답을 세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군에 가 있는 이삭이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주변에 많은 생명 살리는 길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주일학교 수료 예배와 수료식을 통해서 정말 응답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 또 그 월반해서 승반해서 넘어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계속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